헤어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과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음란한 두 자매와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인 25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주변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희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장, 24장의 내용은 22장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의 음행과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3장은 16장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을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에 관한 이야기로 선포합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음란한 음부로 비유해 그 음란한 죄악성,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가증한 죄악을 드러내 책망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23장에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의 음란함을 고발하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두 자매에 대한 소개 1에서 4절. 이 두 자매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 여정을 나타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서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딸들은 어릴 적부터 애굽에서 이미 행음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성하여 여호와와 결혼해 아들, 딸을 낳았지만 정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홀라의 음란과 심판 5절에서 10절.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언니 오홀라는 아수르 군인과 행음합니다. 오홀라는 아수르의 사내들과 놀아나면서 그때마다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기의 몸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홀라는 소녀적부터 몸을 더럽혀 왔던 애굽의 사내들과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연애하는 자의 손에 넘겨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자녀들을 빼앗기며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더욱 심각한 오홀리바의 음란과 심판 11절에서 35절. 동생인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언니보다 더욱 음란해 어릴 적 애굽에서의 음행을 기억하고 아수르 사람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과도 연애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몸의 일부를 절단해 대중 앞에서 옷 벗김, 약탈, 자녀들을 빼앗겨 불태움 등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처벌로 위협하십니다. 네 번째, 음란한 두 자매의 결말 36에서 49절. 여호와께서는 음란한 두 자매의 죄상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한 무리의 군대를 불러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게 합니다. 두 자매의 죽음은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음행을 본받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23장의 두 자매 비유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에스겔서의 특유의 인정 공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행동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고기와 뼈를 삶는 녹슨 가마 24장. 24장은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임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소식과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고기와 뼈를 삶는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 1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를 기록하려 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공격을 개시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고기와 뼈를 삶는 가마의 비유를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 뼈를 다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각종 고기들은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특별히 이름 있고 세력 있는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마 속의 내용물들을 불을 피워 삶되 온전히 삶으라고 하는데, 이는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되 온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삶는 그 가마는 녹슨 가마였습니다. 녹슨 가마는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가마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의 불을 보내셔서 반드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의 부요하고 세력 있는 자들을 사로잡혀가게 하거나 진멸당함으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거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마를 숯불 위에 올려놓아 달구어 더러운 것이 타고 녹이 다 가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에 올려놓고 달구어도 녹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정결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노를 쏟아 부으신 후에야 예루살렘의 부정이 정결케 되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에스겔의 입이 열림. 15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기뻐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아무런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침에 백성에게 전달되는데 저녁이 되어 에스겔의 아내가 죽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에스겔의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에스겔은 그들도 자신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탄식하지만 서로 쳐다만 볼 뿐 에스겔처럼 탄식만 하고 애통하지 않을 상황을 예고합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에스겔의 개인적인 가정사마저 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피한 자가 바벨론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 소식을 전함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확실히 성취되어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한동안 어떤 애도도 못하고 막혀있던 에스겔의 말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24장을 끝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씻으심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씻기지 않을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씻겨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